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우리가 또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배영찬 아시스님께서 초지일관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은 성경의 핵심을 지키는 사명을 갖고 태어나신 것이고, 저는 이 성경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내용은 상당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다 요약해 보면 배영찬 안수집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엄청나게 부풀려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수련회를 했지만 여러분이 그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사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처음에 정말 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올 때, 그때 요한과 야고보 나올 때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 한마디를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니까 따라오라 라는 말에 가는데, 우리가 수련회 지난 토요일 날 보면 알겠지만 그때 한 내용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천사들의 현재 형태죠.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클로즈 인카운터스 타입 3죠.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블루북에서 1, 2, 3를 냈는데 세 번째가 바로 조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존재들과의 조우. 근데 그렇게 만난 자들은 그때 우리가 이제 쭉 봐서 알겠지만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엄청난 감동이 있고, 그리고 인생이 변합니다. 그 인류의 자들로 변해요. 그리고 이제 그 또 못 다뤘지만 실은 이 각종 질병이 치료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쉽게 말해서 그런 영적 존재들을 만나는 것만 해도 인생이 변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인생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외계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만난 사람들의 인생도 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그 길을 걸었을 때, 한번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본 그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는 어땠을까? 그쵸? 창조주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11명이 다 죽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예수님의 이적과 이 부활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를 복잡하게 이게 무슨 비유인가, 뭐 이런 이적이 있었냐, 뭐 홍해가 진짜 갈라졌냐 그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 온 땅에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정말 작은 곳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제 시험을 받는데, 근데 마태복음은 뭐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그렇죠? 시험하는 자가.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사탄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사고, 그리고 성경 번역의 역사를 사실 이 4장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이론론적인 사고예요. 유대인들에게 무슨 마귀, 뭐 사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운영하는 것에 들어있을 뿐이지, 뭐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뭐 아무런 존재들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론론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사탄이라는 것도 유대의 그냥 용어예요. 그냥 고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자. 그냥 그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인데 이 사탄을 이제 그 기원전 프토레오의 2세 때 결국은 유대 그 랍비들을 통해서 성경 번역을 하게 되고, 이때 사탄이라는 말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라는 말이 당연히 이제 그 고유어고 유대인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로마 헬라 그 그리스 지역에서는 뭐 사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 문화에서 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문화에서 어, 극락이 있고 또 석가열애가 있고 또 우리가 부처님이 있고 사실 그렇지, 그 일반적인 문화가 절대 악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염라대왕이에요. 근데 염라대왕은 절대로 악이 아니거든요. 심판자지. 심판자예요, 심판자.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이끌고 있는 이제 그 제우스와 이 제우스의 그 아버지와 그리고 그런데 그러면 이 그리스 문명에서 최고의 그 악은 뭐냐? 그냥 그거는 그냥 헤이디스죠. 지옥에 있는 타타로스. 그냥 그 존재들이지. 그것도 심판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 문명이 어떤 절대악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 그러니까 원래 인류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악이라는 개념이 원래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할이고 그것을 모든 문명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악이라는 개념이 원래 없습니다. 절대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신약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사고에서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우리가 이방인적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운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적 사고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적 사고에서 특별히 설명을 해놨어요. 유대인 대상으로 섰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했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러니까 사탄을
그리스어로 번역해야 되는데 단어가 없으니까 다이아블로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뭐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마귀는 이간질하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른 이름처럼 얘기하지만 그냥 번역하다가 언어가 그냥 달라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기본적으로 다이아블로스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블로스라는 말이 그리스어에서 보자면 제일 유사한 말 찾아보니까 그냥 이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이 판사가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에 있어서 그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들. 그 개념이지 뭐 다이아블로스가 무슨 마귀래서 뭐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무슨 사탄 마귀가 무섭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다 언어의 현혹이에요. 언어의 현혹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언어의 현혹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요를. 그러니까 마태가 사탄을 그냥 헬라어로 쓴 거예요. 지금 첫 문장은 사탄을 그냥 헬라어로 쓴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요를 가서 40일을 밤낮을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섰기 때문에 그 마귀는 내가 지금 다이아블로스로 썼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얘는 그냥 시험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다른 의미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이아블로스라고 썼지만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시험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로 욥기나 혹은 스가랴나 이런 데서 혹은 우리가 민수기 20장 처음에 하나님의 천사로서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 보조적인 존재들이에요. 보조적인 존재. 그래서 시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했다라는 것. 네. 자, 시작하자마자 주무시는데 자, 기계 한번 피시고 또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하지 말고 네, 이제 시작하자. 자, 그래서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이야기가 왜 복음에 있어도 중요하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일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도 없는 이 이야기가 복음에서 왜 중요한가? 그것이죠.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아직 하나도 없을 때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하나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그 고유한 이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교부들은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바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적 개념으로 보면은 실은 이 사탄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기 때문에 이게 계속 말하지만 유대적 개념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누구에게 시험을 받는다. 뭐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100가지 이유 있습니다. 그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안 믿지만 안 믿기는 이유지만 그렇죠? 근데 아니 사단이 그냥 하나님을 보조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다. 그거 자체가 넌센스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이게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초반부터 시험을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제 넌센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그렇다면 굳이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 이때 4장 1절 보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요. 그쵸? 성령에 이끌리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얘기하면 뭐 이거 이거 우리 백성들이 이거 나를 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볼 텐데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하신 것을 그대로 보고 아버지의 말을 따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실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은 죄라는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예수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오라가 있죠, 오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우리 주변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게 아주 드물게 아주 정말 정말 홀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우리가 정말 그분 곁에만 가도 정말 감동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렸지만 분명히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쟤는 뭔가 좀 다르다.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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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형인데 좀 뭔가 비범하고 뭔가 정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야고보 설교했을 때 했지만 야고보가 그런 형 밑에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 밑에서 크고 정말 그런 형을 그래서 사모하고 그래서 그 평생 결국은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제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성전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했을까? 이게 사실 되게 미스테리거든요. 근데 분명히 역사적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부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요세푸스도 기록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특강한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비록 예수를 죽였지만 그들은 오늘 그것은 인간이 죽인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건 마귀가 죽인 것도 아니고 그건 어떤 존재도 하나님 죽일 수 없죠. 그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가 선택하신 그 죽음.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정말로 죽음을 경험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로 죽음을 경험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죽었었어요. 여러분, 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죽음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는 원래 죽었던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 물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잠깐 죽음을 경험했다. 그래서 죽었지만 다시 호흡이 들어왔다. 그러면 진짜 죽음을 경험한 거는 그 구하러 온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둠에서 왔기 때문에 어둠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죽음 가운데 속했기 때문에 그냥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 사실 정말로 죽음을 경험하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정말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러한 정말 예수님을 야고보가 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런데 30살이 됐어요.
30살이 됐다는 건 뭐냐면 레위기 16장 보면 알겠지만 30살 때부터 결국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살에 30살쯤 돼서 했다는 건 결국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준비된 그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30살이 됐는데 그 오라와 그 감동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어. 근데 이제 그 야고보가,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 그 충실했던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야고보는 형이 미친 줄 알았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 형을 위해서 정말 야고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였냐면 형을 명예롭게 죽이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고보. 나중에 제가 야고보 설교한 거 다시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야고보에 있어서 정말 그가 그 형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나중에 정말 부활하신 그 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을 결국은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게 야고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야고보가 그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정말 그 외계인 하나 만나도 그 인생이 변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당시에 있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감격과 그 놀라움과 그리고 정말 그 부활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 그 설명할 수 없는, 근데 거기에 또 진짜 홀리한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야, 너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너 그 제사장 하면 되겠냐라고 딴지를 걸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역사적 기록이, 그래서 학자들이 그거 다 뭔가 위조됐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신비적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지, 이게 이성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아니고 천국이 정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자, 그렇게 있으시다가 이제 서른이 되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 나이. 그런데 사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본인이 성전이 되신, 사실은 이 일이 시작되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구조를 우리가 모르면, 그러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떤 영적인 구조를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사단과 마귀라고 표현한, 그래서 이제 사단이라고 표현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단이라고 표현한,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에 사단이란 단어가 등장해서 쓰게 되는 것은 영적인 거의 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단계. 모든 게 이 작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큰 일이 있었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하나 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딴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레위기 16장 보면은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 제가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그렇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기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는 지금 레위기 16장에 있는 일을 이루시는 건데, 근데 레위기 16장의 일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사탄 전에 하나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사셀입니다. 아사셀은 그럼 뭐냐? 그거는 에녹서에 다 써 있어요. 우리가 에녹서를 안 보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것 뿐이지. 그러면 에녹서에 나온 아사셀은 뭐냐? 그거는 결국은 창세기 6장에 있는 인간에게 문화와 문명과 이것을 이루어 전달해 준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회 구조, 이 문명의 구조를 만든 것이 아사셀이라는 거예요. 문명의 구조.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셀이 만든 이 사회 구조를 대항하는 구조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이라는 것이 결국은 천사고 그 천사가 결국 인간에게 문명과 시스템을 갖다 줬기 때문에 그 시스템과 거기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성전을 만드시고 성전에서 속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욤키퍼라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그냥 모든 백성이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 안에서 용서함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들어온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사단 전에 더 강력한 구조가 있는데 그것이 아사셀이고, 그럼 그거보다 더 강력한 구조가 있냐? 있죠. 그것이 바로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것이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한번 누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음, 누가복음 10장 제가 17절부터 겠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했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창세 전에 있던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사야서 14장하고 에스겔서 28장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먼저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루시엘의 반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교만. 그래서 바로 이 우주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바로 인간에게 문명을 전달해 준 존재가 창세기 6장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아들들이 바로 천사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문명, 그래서 이 탐욕의 문명을 결국은 건설해 준 게 아사셀이고 그리고 그 시스템 하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배반하는 인간들에게 역사하는 힘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합한 게 요한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쵸? 큰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어요. 그쵸? 근데 그게 곧 옛 뱀이라고도 하고, 그쵸?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니. 그래서 요한이 이것들을 다 정리해서 한 무더기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 무더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구조를 보아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 오는 정말 이 성경의 응함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이 막 신앙생활 이제 열심히 하게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막 하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자기 이제 그 친구들한테 가서 막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뜨거운 마음.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나 해서 사람들이 막 듣다가 그래서 반드시 곧 휴거가 있을 거야. 딱 이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래? 나 바빠서 이제 일어날게.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휴거가 있을 거 하니까 다 이제 내가 약간 또라이가 됐나? 이제 여러분 휴거라는 거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언젠지만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있다고 예수님이 누차 말했어요. 이걸 비유로 말하면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도대체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왜 따라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정말 그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그 성전에서 정말 그 대제사장 역할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다 그렇게 11명이 다 죽었는지도 알 수도 없고 로마 시대에 그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그 정말 처참한 그 죽음을 당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휴거라는 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그때만 모르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정말 이 구조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얘기하려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예수님이 얘기하려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시험받은 이 세 가지, 이건 여러 가지 관점에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지금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의 기록, 그래서 이 성경은 유대인의 생각을 전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세 가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다고 산 것이 아닌 것이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이 사단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우리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선악과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뱀은 그 흙을 먹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뱀은 그 흙을 먹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그게 비유인가요? 그렇죠. 자, 뱀은 흙을 먹으라고 했어요. 흙 먹는 뱀이 있나요? 흙 먹는 뱀이 없습니다. 물론 뭐 있다고도 하지만 아주 특이한 애도 있겠죠. 그러나 뱀은 육식이에요. 뱀은 육식입니다. 근데 이 뱀도 지금 이 유대인들의 그 개념에서는 이 뱀은 그냥 뱀이었거든요. 그냥 뱀. 사탄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계속 말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담에게 정말 그 아담의 그 자유의지, 정말 그 의의 의지를 보기 위한 사건으로만 유대인들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뱀에게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 안 먹죠, 그 뱀이. 그죠? 왜냐면 지금 뱀 중에 흙 먹는 거 없으니까. 자, 근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사야서 65장 볼까요?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25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하신가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제가 한번 24절, 25절,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자, 사자도 이제 소처럼 풀을 먹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어요. 근데 누구는 뱀은 거기 가서도 흙을 왜? 흙 먹으라 했는데 안 먹었거든. 여기 지금 흙 먹으라고 뱀이 있는데 흙을 먹는 뱀이 어디 있어요? 다 육식하지. 하나님은 이렇게 지독하세요. 흙을 안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흙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건 빨리빨리 고쳐서 잘하세요. 안 그러면 천국 가서도 고쳐. 자, 어쨌든 자, 그러니까 바로 사단이 사, 사단이 정말 이렇게 이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산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이 먼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속한 사람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만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자꾸 이상하게 헷갈리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뭐 잘 아는 보겠습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죠? 사탄아 내 뒤로.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을 넣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나 혹은 아사셀이나 혹은 루시퍼나 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별로 대단한 존재. 바로 이 사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지 못한 베드로의 행동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생각을 말하는 거지. 사탄이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뭐라 했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꼭 생각하는 게 뭐냐면 흑암의 권세가 그렇게 강한가. 이놈의 사탄이 우리 주님을 죽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착각 속에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르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사실을 기록 안 했어요. 왜냐면 요한은 완전히 그 생명의 관점에 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 섰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우리 잘 아는 구절이지만 보겠습니다. 10장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스스로 버리노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라고 했어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왜?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표현만 그렇게 돼 있지 실상은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나 마귀가 그래서 그 괴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유대인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원래 경험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경험하신 죽음은 우리와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정말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서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 돈이 많은 것도 명예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은 자녀가 잘 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만나보니까. 명예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은 자녀가 잘 된 사람. 절대로 안 믿습니다. 아무리 저는 왜? 내가 이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웠는데. 내가 이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웠는데.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자, 그래서 나는 내 자녀 이렇게 잘 키웠기 때문에 나는 죽는데 아무런 미련이 없어. 여한이 없어. 자, 칸트는 어때요? 그 마지막 문장이 너무 멋있는데 기억도 안 나서 밤하늘에 흐른 별 어쩌고저쩌고해서 나는 죽음을 정말 아름답게 받아.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죽음을 못 피해요. 그래서 행복하게 죽으려 그러면 어떻게 죽음을 잘 받아들이나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정말 죽음에 대해서 몰라요. 왜냐하면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언젠간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거예요. 그는 죽음 가운데 있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어떤지, 그리고 그분이 느꼈을 그 모든 마음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죽음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 형태만 같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죽음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경험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 능력도 없고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사단을 형상화시켰냐면
형상화 바로 그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그 형상, 그 사실을 우리가 그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형상화했을 뿐이에요. 형상화했을 뿐. 여러분, 만약에 이 사단이라는 이 형상의 존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면, 그리고 불교인들이 안 되고 지식인들이 안 되고 철학자들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형상화가 안 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건 너무 형태가 많아. 죄라는 건 너무 형태가 많아. 도대체 우리가 죄라는 걸 정리해서 뭐 이것이 죄인지 저것이 너무너무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당신이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줄 아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죠. 그 다음날 가서 내가 옛날 그 친구들한테 막 내가 때리고 막 그랬는데 그게 괜찮아지려나? 내가 부모한테 불효했는데 이것도 없어지려나? 아무리 형상화해도요, 우리는 그 나머지 죄들, 우리 평생에 겪었던 너무나 많은 죄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자유함 얻지 못해요.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그래서 정말로 이 사실 너희가 지금 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의 원흉이 되는 그 사탄을 내가 말씀으로 이기는 걸 보여주고 그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것처럼 그 모든 어떤 죄의 형상을 사탄이라는 것으로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유대인들이 이 죄 찾고 저 죄 찾고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 믿고 신앙 좋다고 하지만 맨날 내 죄를 찾고 맨날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못 나가고 그래서 울며 불며 하잖아요. 그래서 또 진정한 자유를 잊고 그래서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신앙도 힘들다. 이제 그만두자. 이래서 떠난 사람들이 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상화를 시켜도 어려운 거예요. 형상화를 시켜도.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 쫓고 축사하는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왜 형상화가 딱 됐는데 그게 사실 예수님이 말한 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한 번에 다 끝냈으니까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귀신 쫓고 뭐 이런 거 뭐 잘 안 믿기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안 믿기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사해졌는데도 잘 안 믿겨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 나의 연약함을 바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은 사단의 어떤 힘도 또한 어떤 이 천상천하의 어떤 그 존재의 위력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경험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내가 이루고 들어주리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부끄러움이 없고 우리가 예수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어둠의 권세도, 정말 사단의 능력도, 마귀의 능력도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정말 내주신 주께서 왜 우리를 정말 멸망과 또 영원히 돌이키지 못할 곳에 이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지금 어떠한 환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것은 다 정말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고, 정말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잘했습니다.